참 예수님. 오늘 이제 나병 환자 10사람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다 낫습니다. 그죠? 어쨌든 다 낫어요. 다 낫는데 한 명만 돌아오죠. 그죠? 예. 여기 지금 몇 명이죠? 대략 한 40명 중에 4명만 구원 받겠네. 여기 속해야겠죠? 예, 속하라고 이 예시가 이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재밌는 게 하나 나오죠. 뭐냐면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왜 안 돌아왔을까요? 팔로 간다고. 그래요. 빵 팔러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가 왜 안 왔는지는 우리의 상상에 맡겨져 있긴 합니다. 근데 명확한 거 이제 찬양과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고, 또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어떤 기도와 어떤 역경을 겪으면서 에이, 하나님 당연히 고쳐줘야지. 당연히 뭘 해줘야지. 여기에 아마 익숙해지지 않았나. 안 해주니까 안 해주면 어때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죠?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론의 제목을 적을 때 청원 기도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 기도를 얼마나 했나, 또 찬양 기도를 얼마나 했나를 돌아보면 얼마나 했을까요? 별로 안 했죠. 청원만 하지 않았어요? 네, 청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원을 막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막 불만이 쌓이고, 그죠? 제가 뭐라고 적어놨더라? 이 청원만 계속하면, 그쵸? 계속 청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슬픔, 특히 첫 번째로 오는 게 불신, 배신감.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 사랑하지 않는 보다. 외롭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불평하고 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네, 배신감,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 근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붙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더 나빠지는 믿음인가요? 네,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다른 거 다 설명할 건 많은데, 사실 찬양과 감사, 사마리아인에게는 굉장히 새로웠던 거였겠죠? 근데 이제 찬양과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이제 가톨릭 교리서를 보면 기도의 종류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요약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청원이죠. 청원은 당연히 기본적입니다. 근데 청원에도 순서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그 순서들이 다 나열돼 있고, 이 청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기도의 자세가 또 있어요. 이게 바로 전구입니다. 나만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전구라는 게 포함이 되고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들어가는 중요한 파트가 찬양 기도에 대한 파트, 또 감사 기도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언제 찬양했느냐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아름다운 어떤 기도문들과 어떤 시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써졌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묻죠. 예수님이 언제 찬양 기도를 했을까요? 다 안 될 때 했어요. 이 문제 아시겠어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뭘 해도 다 그냥 다 시큰둥하고 돌아서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어둠이 잔뜩 끼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 찬양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죠? 그때 찬양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좋아하는 십자가의 성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적을 때? 네, 감옥에 있을 때요.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수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밥 먹을 때마다 요 앞에 놓고 채찍질하고 완전히 그냥 굴욕적인 그 삶을 살 때 쓴 게 찬가예요. 그러니까 왜 찬양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면 그런 상황에서 현실만 딱 보고 있고 청원만 하고 있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가정이 불우하다. 내 마음 상태가 울적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럴 때 청원 기도만 해. 저놈이 좀 빨리 바뀌게 해주세요. 저놈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청원 기도만 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놈도 있지만 연도 있는데. 그래. 자, 찬양. 여기서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상황에서 높이 한번 올라가서 다른 시선으로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영원히 회복합니다.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두운 상황에서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철부지들에게 드러내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노래하셨잖아요. 그리고 담담하게 당신의 길을 가시고 사랑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어때요?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완성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찬양과 감사를 구분하기가 좀 대단히 애매하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찬양, 또 감사, 또 찬미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감사도 그냥 인문학적으로만 감사할 거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곧 하나님이 나를 보살핀다라는 확신 속에서의 찬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서의 감사, 이게 있을 때 이 기도는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죠. 바뀌죠. 네. 얼굴이 오이지상이 아니지, 그러면. 그죠? 활짝 웃게 되겠죠. 사실, 저도 이제 사제직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현실만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깜깜해. 답답해, 어떨 땐 어떨 때는 열심히 하는데 반대 들어오고 투서 들어오고 근데 여기서 저놈들 좀 빨리 가게 해주시고 여길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니에요. 그죠? 찬미와 찬양.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위쪽은 다 저희 본당은 단풍이 다 졌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가을에 가을 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꽃들도 새들도 다 찬미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인간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청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혼하고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그러니 그런 믿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오늘 그래서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강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미사는 이제 성찬절례 직전에 감사기도로 꽉 차 있어요. 제가 오늘 공통감사송 4번째 거 할 건데 이따가 예물기도를 하잖아요. 예물기도 잘 모르죠? 이따 설명하면서 다 감사라는 것을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미사를 할 테니까 오늘의 미사 안에서는 감사와 또 찬미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서 한번 미사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